계시록 21장 5절부터 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완전히 이루신 터 위에 사는 우리들, 하나님이 완전히 이루신 터 위에 사는 우리들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제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여기 모든 것 할 때 모든이라는 말은 콜이라는 단어인데 모든 것 전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계획하신 모든 것을 전체를 다 만드시고 이제 7일째 안식하셨다는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던 이 7일째는요 후회함이 없는 세계예요. 다 이루셨기 때문에, 다 만드셨기 때문에. 그리고 10계명 중 제4계명을 봐도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행한 사람을 향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일을 다 마친 그런 사람이, 그래서 후회함이 없는 그 사람이 안식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 앞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고 할 때도 역시 여기에는 후회함이 없는 거예요. 후회함이 없을 정도로 다 이루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고백을 했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러니까 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후회함 없이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재판장으로 오셔서 우리 앞에 서신 후에 반드시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나는 너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는데 너는 내 뜻을 위해 살다 왔느냐? 분명히 물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물으심 앞에 우리가 예수님 아주 평생 동안 내가 후회만 가득한 그런 삶을 살다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안 될 것입니다. 내가 후회함 없이 다 이루고 왔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사실은 고백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아니 사람인 이상 어떻게 후회함 없이 다 이루고 왔다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느냐고 반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믿는 성도라면 우리가 사실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터전 위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루신 터전 위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이냐? 그저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그 터전 위에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열심을 내면서 나태하거나 게으르지 않고 아니라는 생각을 다 버리고 그렇게 열심을 내면서 그저 충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볼 때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신 것이 이제 3번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이루신 터전이 3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 3가지 터전이 무엇이냐면, 첫째는 천지 창조의 완성입니다. 천지 창조의 완성.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말씀 보시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7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시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7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1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2절을 보니까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또 3절을 보니까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부족함 없이 다 창조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모자라고 부족해서 이것만 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세계는요 부족함이 없는 세계고 후회함이 없는 세계예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부족함 없이 후회함 없이 창조하신 그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명령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고 할 때는
부족함이 없는 세계, 후회함이 없는 세계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후에 이제 사람을 그 에덴 동산에 두셨잖아요. 이 에덴 동산은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곳이었어요. 일단은 배고픔이 없었죠. 왜 배고픔이 없었어요?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를 임의로 따먹으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목마름도 없었어요. 왜냐면은 강이 에덴에서 발원해서 온 땅을 다 적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덥거나 춥지 않았어요. 여러분, 극심한 더위와 극심한 추위가 생긴 것은 언제냐면 창세기 8장 22절 말씀 볼 때 홍수 이후였어요. 또 모기가 물거나 사람이 짐승에게 먹히는 일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피조물에 대한 통치권이 있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기후나 환경으로 인한 그런 질병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부족하다, 모자라다, 적적하다, 외롭다, 공허하다 이러한 게 없던 그런 세계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때는요, 이렇게 부족함이 없는 세계고 하나님이 후회하시지 않는 그런 세계인 거예요. 여러분, 구속사 속에서 광야 생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광야라는 곳, 사실 사람이 보기엔 어때요? 사람이 보기에는요, 모자라고 부족한 투성이에요. 덥죠, 춥죠, 배고프죠, 목마르죠, 광야의 위험이 있어요. 그러나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었어요. 신명기 2장 7절 말씀 볼 때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행함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가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였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광야 40년 동안요, 부족함이 없었대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죠. 만나를 통해서 먹이셨죠.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백성들에게 마시게 하셨죠. 또 모든 광야의 위험에서 다 보호해 주셨잖아요. 그뿐이에요? 여러분, 광야 여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면은 구름 기둥이 그들의 갈 길을 다 인도를 했고 언약궤가 그들 앞서 행하면서 어디에 진을 쳐야 될지 다 사실은 인도를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그 후손인 우리가 지금 다 광야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렇지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는 그 세계가 딱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미 딱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세계, 하나님이 후회 없이 창조하신 그 세계가 사실은 믿음으로 우리 앞에 딱 와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미리 찾아두셨던 땅이었어요. 에스겔 20장 6절 말씀 볼 때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고하고 애쓰면서 탐험하면서 그렇게 찾은 땅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땅이었죠. 그리고 그곳은요, 성경 볼 때 아름답고 광대한 땅,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장 8절 볼 때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분명하잖아요. 그리고 지리적으로나 상대적으로 뭐 좁고 척박했는지는 몰라도 그 땅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땅이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신명기 8장 7절부터 9절 볼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리니 그곳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는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땅,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는 바로 그 세계였던 거예요. 그뿐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그 땅을 차지하며 살아갈 때 큰 원수 대적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힐까봐 하나님께서 미리 왕벌을 보내신 땅이었어요. 출애굽기 23장 28절 볼 때 내가 왕벌을 네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네 앞에서 쫓아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수에게 미리 왕벌을 보내셔서 치명적인 중상을 입히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다 쫓아내는 거예요. 숨어있는 원수라도 다 찾아내서 왕벌로 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20절 볼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이게 얼마나 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창조하신 그 땅은요, 바로 이렇게 부족함이 없는 땅이고 후회함이 없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거하고 있는 이곳,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곳은요,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신 바로 그 현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조금도 부족함 없이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현장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하기만 하면요, 뭐 부족하다, 모자라다, 공허하다, 외롭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이렇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신 그 터 위에 서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 둘째는 십자가 구속의 완성이에요. 십자가 구속의 완성.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볼 때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여기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텔레오라는 단어의 완료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다 이루셨기 때문에 여기도 뭐가 없는 세계예요. 후회함이 없으신 세계예요. 후회함이 뭔가 모자라거나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후회함이 없는 세계예요. 완전하게 이루신 세계죠. 여러분, 바로 우리가 이 구속 완성의 터전 위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속 완성의 터전 위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만만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후회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그냥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다 이루었다를 믿는 자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말끔히 처리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뭐 이 죄는 너무나 심각했기 때문에 기억했다가 벌 주고 저 죄는 가벼우니까 그냥 잊어버리고 이게 아니고요, 모든 죄를 다 처분해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고 하실 때 죄를 어떻게 처분해 주신 거냐면, 이제 꼭 기억하세요. 다음 말씀들을. 시편 103편 12절 말씀 볼 때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38장 17절 말씀 보면 주께서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로 던지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 44장 22절 말씀 봐도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이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미가서 7장 19절 말씀 봐도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31장 34절 봐도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이 이루신 바로 이런 구속 완성의 터전 위에 살고 있는 거예요. 난 지금도 죄가 많은데 지옥 가면 어떡하나,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충성하고 헌신을 했는데 결국 구원 영생 받지 못하면 어떡하나, 이런 거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전혀 걱정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신 이 한마디 그 말씀만 굳게 붙잡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살다가 죄 지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후회함 없이 다 이루신 그 구속 완성 터전 위에서 그 말씀 의지해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는 같은 죄 짓지 않도록 그렇게 은혜 가운데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말끔히 처리해 주세요. 말끔히 처리해 주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기억하지 않으시느냐, 어느 정도로 진심으로 회개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지은 죄를 완전히 기억을 안 하시는데 어느 정도로 기억하지 않으시느냐. 자, 사람은요, 저 사람 누가 살인했다, 못된 짓 했다 그러면은 아무리 회개하고 지금 착실히 살고 있어도 사람들은 어떻게 봐요? 그 사람을. 저 사람은 옛날에 살인했었는데, 아주 못된 짓 했던 사람이었는데 끝까지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죄를 처리해 주시느냐, 어떻게 죄를 기억지 않으시느냐면요, 그래? 내가 볼 때 너 죄 지은 적 없는데? 그런 죄 지은 적 없는데?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죄를 말끔히 처분해 주시고 기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뤘다고 하실 때는 바로 이런 구속 완성의 터전 위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기억지도 않는 그런 터전 위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고 의지할 때 얼마나 그게 좋은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말씀 다 이루었다 하신 그 말씀을 세상 어떤 것보다 우리가 붙들만 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 터전 위에서 살 때 뭐 두려울 것도 없고 무서울 것도 없는 것입니다. 자신만만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다 이룬 일에 했던 이 현장에서 이 구속 완성의 그 말씀을 믿고 자신만만하게 일하면 되는 거예요. 죄 지어서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어떡하나, 또 죄에 대한 목마름, 이런 것들은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못 박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네 번째 말씀이 뭐였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가 다 배웠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아주 냉정할 정도로 인류의 모든 죄를 걸머지신 예수님을 지금 버리고 있는 현장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죄인된 입장에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있는 거라고 그랬죠. 이렇게 우리가 사신 죄인으로서 버림받아야 될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하나님께 이미 버림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없는 거야.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자, 십자가에서 다섯 번째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이건 죄에 대한 목마름을 보여주는 거죠. 뭐 부모님을 봐도 목마르고, 부부끼리도 만족치 않고, 자식을 봐도 시원치 않고, 사업을 봐도 늘 신통치 않고, 뭐 만족하지 못하고 날마다 헐떡이면서 목말라 하는 그 죄악된 인생들. 우리가 목마를 거 사실은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하시면서 그 목마른 것도 이미 다 못 박아 버리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정말 생명의 그 생수를 마시면서 감사함으로 사실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 우리가 다시 다 찾아올 필요가 없어요. 아니, 찾아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하신 그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그 전전긍긍하는 그런 모든 것들 다 버리고, 죄에 대한 목마름도 다 버리고 자신있게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이렇게 교회 나와서 말씀 받으면서 열심히 주신 사명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완성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의 완성.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루신 세 번째 터전은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의 완성이에요. 계시록 21장 5절부터 6절 말씀 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이죠.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이루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 이루었도다 라는 말도 기노마이라는 단어의 완료형이 쓰여졌어요. 다 이루신 거죠. 후회함 없이 다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성경 볼 때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미 이루신 세계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어떤 결박과 환란의 자리를 마다하지 않고 가서 복음을 전했죠.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 말씀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결박과 환란의 다리도 마다하지 않고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근본적으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세계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완전하게 이미 이루신 그 터전 위에 서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 볼 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요, 무엇을 보았어요? 앞으로 예비될 의의 면류관이 아니고 이미 바울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는 의의 면류관을 미리 본 것입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그 나라 가면 자신이 받을 이미 준비된 그 의의 면류관을 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집 한 평이라도 얻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늘에 우리의 집을 마련해 두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평생 일해서 그럴듯한 집을 마련한다고 해도 그 하늘에 있는 집보다는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미 너무도 멋있는 집이 예비돼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분명히 약속을 하셨죠. 요한복음 14장 2절 볼 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대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십자가 지시지만 사실은 무엇을 하러 가시느냐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거할 처소, 즉 우리가 거할 집을 예비하러 가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준비하신, 그리고 완전하게 이루신 그 새 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일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는요, 후회함이나 부족한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사실은 어떤 세계를 보고 들으셨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12장 28절 말씀 볼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어떤 세계를 봤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영광스럽게 하신 세계를 봤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수치와 굴욕, 그 고통과 아픔의 십자가가 이제 바로 코앞에 당도해 있지만, 예수님은 사실은 어떤 세계를 보냐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영광스럽게 하신 그 세계를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엄청난 고난 앞에서도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루었도다 하신 이 말씀만 꼭 붙들고 있다면요, 우리 삶에 어떤 수치와 고통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영광스럽게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다 그 터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터전 위에서 일한다고 할 때 어떤 어려움과 환란이 올지라도 그저 감사함으로 충성하면서 그렇게 후회 없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아무데나 서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이루신
새 터전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아멘. 첫째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 천지를 창조하신 터전이에요. 천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우리가 부족하다 하지만 사실 믿음으로 보면요, 부족함이 없는 터전이에요. 아멘. 둘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그 터전이에요. 죄와 사망의 공포, 죄에 대한 목마름을 다 처분하신 터전이에요. 아멘. 세 번째,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신 터전이에요. 앞으로가 아니라 이미 완성을 하신 거예요. 아멘. 예비할 면류관이 아니고 예비된 면류관이에요. 아멘. 여러분, 어떤 고통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이미 영광스럽게 한 그런 터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완전하게 이루신 터전 위에 섰기 때문에 후회함 없이 그저 주어진 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하나하나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 다 이루다 왔구나, 너 후회함 없이 하다 왔구나, 이렇게 인정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욥은요, 다음과 같은 고백을 했어요. 욥기서 23장 14절 말씀 볼 때,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작정하신 것이 있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완전하게 이루신 그 터전 위에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서 있기만 한다면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작정하신 그 일들을 다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오직 예수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이루신 이 3대 터전 위에서 믿음과 감사함으로써 주어진 사명 감당하면서 충성하면서 후회 없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